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시면 우리가 사진 몇 장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장 화면 한번.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베니스입니다. 예. 물의 도시. 곤돌라가 이렇게 쭉 하죠. 도시 전체가 수많은 다리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바다 위에 베니스라는 이 도시가 옛날에 이제 베네치아 공국이었었는데 1000년 이상 큰 영향력을 가졌던 그런 작은 도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스페인 제국 함대와 맞설 수 있을 정도로 베네치아라는 곳 자체가 유럽의 특히나 기독교 중세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저희가 사실 시작은 땅이 없어서 땅 한 평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바다에다가 거의 늪 같은 그런 바다 위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집을 한 채 짓고 거기서 이렇게 살고 이런 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가장 먼저 세우는 데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먼저 중심에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이렇게 집들을 쭉 지어 나가죠. 그렇게 해서 한 블럭이 완성이 되면 또 옆에다가 또 그렇게 만들고 다리로 연결하고 또 옆에 만들고 다리로 연결하고 그렇게 점점 커진 거예요. 왜 교회가 중심이냐면 그 가난하고 가진 것 없어서 땅 한 평 가질 수 없어가지고 바다에서 살게 된 사람들을 또 약탈하러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로 마을 중앙에 있는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중심으로 피난하기도 하고 거기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베니스에 가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곳곳에 이렇게 마을들이 블럭들이 연결되어 있구나. 베니스라는 도시 자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마을들을 다 수상 택시 배들이라든가 특히 이제 관광객들 곤돌라를 타고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보면 이 참 이쁘다 아름다운 도시구나라는 걸 떠나서 이들이 참 고난과 눈물 속에서 시작된 곳이구나. 정말 아무것도 가질 게 없었던 그 사람들의 근데 그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 믿음을 굳게 붙들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이 똘똘 뭉쳐서 시작된 곳이 베니스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베니스의 가장 중심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산마르코 성마가 성당이죠. 산마르코 광장 성마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마가를 수호 성인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고 그래서 수호 성인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지만 처음 시작은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겠죠. 굉장히 초라하게 시작을 했겠지만 어떤 그 천년의 역사 속에서 베네치아라는 곳 자체가 큰 부를 쌓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화려하게 된 것이지만 근데 이 산마르코 성당을 가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저 위에 황금으로 빛나는 상징이 있죠. 다음 사진. 이게 뭐냐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황금 사자입니다. 이 베니스의 상징이 이 황금 사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곳곳에 베니스 돌아다니면 곳곳에 이 사자상들이 있는 걸 봅니다. 세계 3대 영화제가 있죠. 베를린 영화제, 칸 영화제, 세 번째가 그죠 베니스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의 대상이 뭡니까? 그랑프리가 황금 사자상. 바로 그 이유가 황금 사자가 베니스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황금 사자가 이 상징인 이유는 그 다음 보이시죠. 지난주에 이 그림 보여드렸죠. 복음서의 저자들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있고 어트리뷰션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는 지물이 있는데 보게 되면 이 앉아있는 세 사람 테이블에 모여있는 사람이 소를 깔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여기 사자를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 마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마태 서 있는 사람 위에 독수리가 있죠. 요한입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들의 상징이 다 따로 있고, 마가의 상징이 사자기 때문에 베니스가 온통 사자로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그림을 보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런 성화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사자를 이 사람은 조련사인가? 아닙니다. 마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저기 소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동인가? 아니죠.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쓰고 있는 누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썼는데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알죠. 가장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복음서를 쓸 수 있었을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아멘. 베드로 사도가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특별한 관계, 우리가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듯이 베드로에겐 마가가 그런 존재였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가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다 들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가는 요한 마가라고 불리는 거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도 합니다. 마가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르코, 라틴어로 마르코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이 이스라엘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제화된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그 마가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 베드로 사도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에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어가 당시 로마에서 쓰던 헬라어, 로마 사람들이 쓰던 그 말을 통역해 줄 수 있는 마가와 함께 다녔다라는 것이 그의 전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선교 활동을 함께 했었던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죠. 16장밖에 없는데 이 마가복음의 내용 자체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했었던 설교와 내용이 틀이 똑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하는 그 설교의 내용, 그 내용을 그 구성이 그대로 마가복음에 있다는 것이죠.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수없이 많은 선교 현장에서 설교를 통역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했었던 그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반복을 했겠습니까? 직접 듣기도 하고 설교도 하겠죠. 그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1장 시작이 바로 그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첫 사역이 무엇입니까? 다 보십시오. 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이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만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만나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바로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의 내용들, 복음의 선교의 내용들이 그대로 집약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태의 상징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마태의 주제, 마태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오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유대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 마태복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의 주제는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의 주제가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계보를 따라, 다윗의 계보를 따라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의 주제였다면, 마가복음의 주제는 우리 1장 1절에 나옵니다. 항상 성경에 1장의 중요한 내용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1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는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심을 이야기한다면,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대상자, 마가복음을 전달받을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전통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게 되죠. 그 다음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시작이 아까 어디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 선포에서부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바로 그 얘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엘리야의 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시작.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인데, 우리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금속에 소리가 나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 다음 말씀입니다.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이들에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야,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어 라고 하는 것은 큰 유익이 없겠죠.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선교 사역들 가운데 그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가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가 바울과도 오랜 동역자로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 초대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의 중심이 바로 이 부분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에요. 즉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는 것이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히브리서라든가 고린도후서라든가 계속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이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이어받는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은 제왕시인데요. 여기 보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세우는 사람이 바로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를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든가 아들이라든가 여기에 남자라는 그런 성역할은 없어요. 지난 우리 아버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아버지가 뭡니까? 성경에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스리신다. 그죠? 집을 다스린다. 우주를 다스린다. 그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 여성분들은 자매분들은 서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빠 엄마의 그 아빠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 나오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해도 이 아들도 역시 남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인간이 아담이죠. 근데 아담 자체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아다마라는 것은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흙으로 빚은 인간, 이래서 아담이에요. 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게.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표현을 읽으실 때 나는 딸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소명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순종하는가 하였도다. 아멘.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욥기 9장 8절인데요. 우리 보셨던 욥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를 밟는다, 바다를 지배한다, 다스린다, 제어한다. 이건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셨다, 물 위를 걸으셨다. 그게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인 겁니다.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 사람은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도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는데요. 구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자꾸 설명하는 아버지라는 그 개념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창조주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게 되면 15장 4절부터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안에 거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무와 가지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특히 많이 나눌 때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믿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나무가 먹습니까?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 열매를 내가 먹으려고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나무를 위해 맺는 것입니다. 다시 그 씨앗이 퍼짐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설교들이 많은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열매 내가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를 위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위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소명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소명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이. 마땅히 그 소명을 내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마가복음 1장에서는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김혜경 집사님께서 공독해 주셨던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나 복음을 위하여. 아멘.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명, 즉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역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내 소원을 성취하러 기도하는 것은 그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맨날 정한수 떠놓고 뒤에서 북두칠성향에서 빌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거기에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신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부귀영화를,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의 메시지.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해지고 자네들 성공하고 만사 형통한다. 이렇게 전도지에 써서 나눠주고 있는 거는 장사입니다. 그럼 사기예요. 어디에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소명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역하여 살게끔 하시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전후가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대형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예수의 제자를 모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와서 빵을 얻어먹었던 수천 명의 군중을 모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재판이 걸린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았습니까? 그래서 막 재판이 걸리는 것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겠죠. 마가복음의 주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 이게 베드로가 바울이 선포하였던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마가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14장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배혼이불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허겁지고 헐레벌레 도망갔던 이 사람이 누군가? 많은 학자들은 이게 마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저자들은 각자 그 복음서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말들을 항상 넣거든요. 근데 그걸 마가는 자신의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죠. 주님 잡히실 때 저항하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자기는 도망갔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도망갔던 사람인데 그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아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14절 말씀 보고 15절까지 말씀 보면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을 보내서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아, 물동이 들고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여기에 사람은 누구냐면 13절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성이에요. 근데 남자는 물동이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풍습은 물동이는 머리에 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들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남자들은 가죽 부대를 메고 다니죠. 예. 그러니까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있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상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후원하고 예수님의 동역자로 있던 이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내에서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크죠. 층고도 높고 넓습니다. 120명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였던 바로 그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충분히 일어날 만한 큰 공간이죠. 1층은 오늘날 저곳은 1층은 다윗의 가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의 전통 가옥의 특징이 무엇인가? 포룸하우스라 그랬는데 나눠져 있죠. 가축과 사람 사는 데가 같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나셨다라는 게 어디 멀리 떨어진 외양간이 아니라 집 아니에요. 마국간도 집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2층에 주거 공간, 침실이나 거실이나 이런 것들을 2층에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2층의 공간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저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도와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 말씀.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의 1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울 때 함께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던 그 다락방이 바로 그 다락방이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시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나와 있는 그 여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1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 그 집은, 그러니까 이 답이 나왔어요. 그 집이 누구 집인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이 마가의 어머니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음모가 가득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도록 집을 준비시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은 그런 엄혹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집을 제공했던 사람이죠. 제자들을 보호했던 사람이죠.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후원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4장 36절에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고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아멘. 37절 한번 볼게요. 그가 같이 있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헌금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범적으로 먼저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죠.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출신을 보니까 고브로, 즉 지금 오늘날의 키프로스에서 났던 사람, 레위족 속의 사람.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땅을 벗어난 그 키프로스에서 살던 사람인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게 누구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오빠죠. 네. 그러니까 마가는 누구예요? 바나바의 그죠? 외조카죠. 외조카. 외삼촌인 거예요. 외삼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 이때까지는 이름이 바뀌지 않았죠. 바울입니다. 그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함께 하는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굉장히 대장부죠. 마가의 어머니는 굉장한 대장부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후원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갔던 사람이고 그
엄혹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호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는데 그게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원래 키프로스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국제 여러 언어를 가르쳤던 사람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볼 때 내 아들은 바나바와 함께 내 오빠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사역을 해야 해 하고 맡긴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로 안디옥 교회, 우리가 선교가 출발하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가 제일 앞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바로 초대교회의 선교의 중심이었던 그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 바나바였구나. 그러니까 바나바 외삼촌이 그런 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마가도 그 일을 함께 하게 되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얘기가 13장 5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살라미에 요한을, 아멘. 요한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요한이 1차 전도에 같이 갔는데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마가 요한이 선교팀에서 이탈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봤었던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빨가벗고 도망갔던 청년이 있었어요. 이게 마가죠. 여기서는 또 힘든 선교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또 도망가 버립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었거든요.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대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막 등 떠밀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망가죠. 그리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문제가 생깁니다. 15장 36절, 37절에 보시면 우리 37절만 읽어볼게요. 37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싸웁니까? 마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마가 때문에. 바울이 봤을 때는 이놈은 구제받지 못할 놈이야. 아주 원래도 겁쟁이에다가 이게 조금만 힘든 거 있으면 끈기가 없어가지고 나 못해! 도망가 버리는 그런 녀석인 거예요. 부잣집 샌님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얼마나 와일드한 사람입니까?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안 돼. 1차 전도여행도 그렇게 물을 흐렸어. 얘가 못 데려가. 바울은 나의 외조카죠. 그리고 원래 바나바가 조카여서뿐만 아니라 바울을 보증쓰고 바울을 끌어냈던 사람 아닙니까? 위로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이제 마가의 삶은 바울과 헤어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갑자기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때는 바울의 4차 선교라고 불리던 로마 감옥에 있을 때죠.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마가와 그렇습니다.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이 지금 함께 갇혀있는 사람으로 누구로 얘기합니까? 갑자기 마가가 나옵니다. 바나바의 조카. 생질은 조카죠. 외조카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또 세월이 많이 흘렀거든요? 마가가 그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가, 어떤 삶의, 그 마가가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처음 끌려가서 갇혔던 것은 바울 혼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원하여 바울을 돕기 위해 같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가였어요. 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는 유약하고 겁쟁이고 끈기도 없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어요.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교회 전승은 베드로의 통역으로 베드로와 함께 선교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가복음을 읽으면 그가 왜 바뀌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마가의 스스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이래. 아멘.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최후에 썼던 5차 전도 이후에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죠. 유서입니다. 바울의 유서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우리는 이때가 AD 67년, 68년 마가의 그 삶이 그동안 어떻게 변화했는가, 우리 그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의 상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자죠.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부터 마치 광야에서 포효하는 부르짖는 사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겁쟁이였고 끈기도 없이 힘든 일이 있으면 늘 도망갔던 그 마가가 이제 사자와 같이 복음을 부르짖는 모습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아, 그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그가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냥 바울 따라다니고 바나바 외삼촌 따라다니고 할 때에 그냥 어머니에 등 떠밀려서 선교를 할 때의 모습과 다르게 그가 진짜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겁쟁이였던 마가가 광야에 부르짖는 사자로 변했구나라는 걸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최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마가로 적어놓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나를 이어 이 사역을 계속 해줄 사람으로 마가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싸웠던 은인이었던 바나바하고도 싸우던 바울이 마가의 모습을 보며 변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가의 흔적을 바로 1년 후 AD 69년에 그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어디냐?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성 마가 교회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던 AD 68년 후, 딱 1년 후 이집트 카이로에서 마가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시장통에서 3일간 짐승처럼 끌려다니면서 계속 맞고 또 맞고 결국 맞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장 비참한 순교였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을 버려두고 겟세마네에서 빨가벗고 도망갔던 그 청년은 평생에 그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그가 복음으로 변화된 이후에 순교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집트에는 현재 마가의 복음의 결실인 콥틱 기독교인들 비율이 이집트 전체 인구의 10%입니다.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중심적인 국가인데 그중에 10%가 콥틱 기독교인들이에요. 여기는 하면 콥틱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의 이름이 쓰레기 마을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쓰레기들이 이 마을로 몰립니다. 그럼 거기서 분류하는 일을 합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마을 전체가 쓰레기들로 덮여 있죠. 악취가 가득한 곳입니다. 콥틱 기독교인들,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사회 속에서 출세를 하지도 성공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란 저런 쓰레기 분류하는 천한 일이, 사람들이 천하다라고 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하고 있지 않은 일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을은 쓰레기 마을이라고 부름받습니다. 다음 보시죠. 2000년 동안 저들이 마가의 복음 전파 이후 2000년간 믿음을 지켜왔던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동굴교회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동굴에 모여서 예배하였던 그 상징들이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자녀가 태어나면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겨줍니다. 저게 콥틱 십자가인데요. 부모는 자녀에게 성공하는 인생, 출세하는 인생이 아니라 평생 쓰레기를 분류하며 살아야 하는
천한 신분을 물려주는 것 같죠. 사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백은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라는 마음으로 저 아이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팔목에 십자가를 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은 개종할 수도 있고 고향을 떠나 자유롭게 살 수도 있어요. 이집트는 드러내놓고 핍박을 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믿음이 20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를 유지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국민의 10%나 되는 기독교인 비율을 갖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5절 16절 말씀 읽으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16절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신앙이 마가를 통해서 지금 이집트 콥틱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 오늘 서울 올라가서 내일 양화진 행사묘역을 가는데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곳의 이름이 절두산이죠. 원래는 잠두봉이에요. 누의 머리를 닮았다 그래서. 근데 1866년, 1871년 병인박해, 잘 알고 있죠. 8,000명의 순교자를 냈습니다. 사람들의 목을 잘랐던 곳, 목을 자르고 시체를 버렸다. 그래서 절두산이 되었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오늘날 저것은 이제 저것이 양화진이었어요. 네. 그런 역사를 그대로 담고 지금은 천주교, 개신교 운동 관리하는 그런 성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시게 되면 안 보이지? 네, 저게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 비전 목장 목을 매는 것 같죠? 네. 저 돌 너머에서 저걸 땡기겠죠? 고문기구입니다. 땡겨서 머리가 결국은 깨져서 죽겠죠? 신앙을 거부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해서 저걸 서로 고문하는, 결국은 죽게 만드는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8,000명의 순교자들은 전부가 아닙니다.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고난에,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고난의 쓴 잔을 피하지 않고 마셨던 이들의 순교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것입니다. 그 중에도 여러분들이 선교사 묘역을 가시게 되면 만나게 될 하나의 묘가 있어요. 루빅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1907년 9월에 우리나라에 입국했고요. 이듬해였던 1908년 6월 병으로 선교했습니다. 이 루빅 캔드릭 선교사의 묘를 여러분들은 내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캔드릭 선교사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묻혔는데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어요. 편지의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정영은 자매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지 읽겠습니다. 루비 캔드릭의 편지.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자라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의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끝입니까? 네, 이겁니다. 내일 우리 비전 목장 선교사 묘역에 가시면 이 묘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아름다운 꽃다운 나이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줬던 많은 선교사님들을 내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을 여러분, 그들의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갖고 계신 주보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